2020년 5월 2일 새벽 예배로 시편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나누시기에 앞서 드라마 바이블로 시편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들으며 읽으신 후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오늘 본문은 제왕의 시입니다. 왕이 즉위될 때 불려졌던 시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불려진 것이며 더불어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윗 왕이 즉위될 때 불려진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지도자나 리더십이란 소수 사람들에게만 적용될 수도 있지만 저는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명하셨고 그 명령에 따라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아직 그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속에 보면 그런 왕 같은 제사장들에게는 반드시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및 세력들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모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어려움들은 사실 두렵고 떨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극복해 나가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4절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에 대하여 비웃는다고 표현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언어를 빌려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 대해 눈도 깜빡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멸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분명하고 과감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즉 언제든지 멸망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그들의 깨뜨리며를 쉽게 표현하면 언제든지 깨뜨릴 수 있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면 무너뜨릴 수 있기에 그들의 위협에 눈도 깜빡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비록 우리가 위협에 대해서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다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실상인 믿음을 통하여 그런 위협들을 과감하게 견뎌내고 결국 승리까지 얻어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위협에 대해 묵상하기보다 이보다 더 중요한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에 대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7절 말씀입니다. CCM에서도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택함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무엇을 잘하여서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입양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사실 여기서의 군왕들은 다윗이 아닌 세상 왕들을 지칭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군왕들에게 하는 말씀에 귀 기울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들을 더 많이 하지요. 그런 우리이기에 군왕에게도 하는 말들을 들어야 합니다. 그 군왕에게 하는 말을 살펴보면 지혜를 가지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런 지혜가 없으면 징계가 담은 교훈을 받는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냥 똑똑함이 아닙니다. 하나님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그에 따라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혹은 주님, 무엇을 선택하기 원하십니까? 이런 것을 물어보며 고민 속에서 행동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소통 속에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라라고 전하는데 다음 구절에 그 경외를 강조하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경외는 즐거워하며 떠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은혜의 주님으로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만을 가지고 예배에 왔다면 어린 아이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과 함께 두려운 마음도 함께 가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자녀의 호칭을 받았을 뿐이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없는 미천한 존재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한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그를 두려워하는 그런 경외의 마음을 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감사를 묵상하실 때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나를 살리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의 순종과 섬김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순종하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순종인과 동시에 그의 자녀들에게 굴복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세상 사람들은 굴복보다 핍박을 하기에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벌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르기에 누구를 반드시 섬겨야 하고 순종할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순종과 섬김의 밑바탕인 겸손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된 마음으로 겸손 속에서 상대방을 섬겨주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이 우선되는 자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순종함으로 거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 거역함을 거만하고 오만함으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미안함 속에서 거역할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은혜, 그 택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선하고 복된 삶을 살 것이라는 기대로 이러한 어려움들을 묵묵히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는데 오늘 하루를 그러한 택함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구하며 겸손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조금씩 잠잠해지고 있는데 전 세계가 하루속히 잠잠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 물리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의 손길들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과 계획들 중에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교회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오늘은 연미족 정부웅 선교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의 사역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넘치는 열매가 생기게 도와주시고 더불어 그들 가정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를 위해서는 김인혜 지사님, 김광순 지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기석 지사님, 김찬주 지사님, 강천 지사님 그 이외에도 영육 간의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라파의 여호와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